고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통이 없다는 것이 마땅 좋은 것이냐라고 질문 던질 때에 고통은 우리 다 싫어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불에 댔는데 이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고통 우리가 너무 싫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더 큰 재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통에도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고통에서 가장 심한 통증이 뭐냐 보니까 이 화형 있잖아요. 화형이요. 불에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죽는 그런 가장 그것이 고통스러운 통증이다. 뭐 그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것도 굉장한 그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 이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사람들은 모르죠.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굉장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고통도 엄청나다는 거죠. 죄책감은 어디서 옵니까? 죄책감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가 없으면 죄책감이 생기질 않죠.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무슨 단어예요? 죄에 대한 단어, 죄. 거룩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서 계속 정결하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막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거의 그냥 도배하다시피 나온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제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이제 쫙 흘러가는 거예요. 뭐 속죄제, 뭐 속죄일, 대속죄일, 뭐 이런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까지 이 대속죄일이 이제 나오면, 쉽게 말하면 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죠. 속죄일, 죄를 해결받는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레위기 27장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 16장이에요. 16장. 이 16장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레위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죄를 범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평소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쭉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속건제, 제물을 바쳐가지고 죄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레위기 5장 쭉 보면요. 그런데 특별한 한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인데, 그것을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오는 날입니다. 우리 말하면 7월 10일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1년에 하루예요. 이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뭐 속죄제를 평소에도 드리기도 하고 속건제를 바치기도 하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죄를 이제 사함받는 속죄하는 날, 이 속죄일인데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목적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살다가 짓는 죄와 어떤 부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더럽혀지고 우리의 행동도 더럽혀지고 이런 더럽혀진 이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사함받는, 제거하는 것, 사함받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 가지 있죠.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때로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 죄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가 지은 이 죄, 이 죄들이 완전히 다 속죄함을 받는 날, 모든 죄가 고의든지 실수든지 정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 하여튼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을 대속죄일, 그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우리만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 장을 가지고 이제 16장 우리가 그 1절에서 28절은 속죄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 오늘 우리 읽었죠. 29절 34절에는 해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겁니다. 영원히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정결하여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7장부터 나와요. 끝까지 나옵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17장부터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 16장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자,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합시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고 지킬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것이 오늘 이 대속죄일 속에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정결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기억하고 지킬 말씀이 뭐냐, 대속죄일의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봅시다.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지킬 말씀은 정결함을 위한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그런 사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제사장 옷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우림 둠림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이 있는 이런 그 옷을 입는데, 대속죄일에는 그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대속죄일에만. 왜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 흰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날이 지금 죄를 대속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정결함을 사모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이게 지금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머리에 안수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그죠?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맞게 광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모든 불의, 모든 죄, 그 죄, 이걸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지는 온갖 악행,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되는 행위,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순념소 머리에 씌우고, 그 순념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서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여기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모든 불의, 모든 죄, 온갖 악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위들, 온갖 죄, 이런 죄들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색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 가면 나병이 안 걸려야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나병이 걸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이 죄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면 없으니까.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 참혹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죠. 동물이 죽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정결함을 위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자,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까? 어제 지은 죄를 가지고 오늘도 괜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하셨는데 죄책감이 필요할까요? 자, 그 부분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죄를 아직까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죄를 한번 졌으면 다시 죄를 안 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죄를 한번 지고 다시 안 짓습니까? 똑같은 죄를 안 질 수는 있겠죠. 또 다른 죄도 지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똑같은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요. 바울은 그럼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들,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죄의 그런 검은 마음들,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회록을 쓴 사람들은요 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참회록을 썼어요.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썼습니다. 우리에 비하면은 어거스틴은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새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참회록을 썼어요. 그런 사람이 참회록을 쓸 게 뭐예요? 참회록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 참회록 아닙니까? 참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요 다 참회록을 썼어요. 구원 못 받아서 죄책감 때문에 참회록을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죄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참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커집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은요 엄청 큰 죄인이었어요.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로 막 팔아만 노예 상선 주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것이 죄책감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죄인 나를 보면서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예요. 대속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대속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대속죄일에는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거류민, 나그네 있죠. 나그네까지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대목이 두 번이나 반복되냐 하면 29절 말씀 보면 이런 거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 때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모두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이 3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영원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의 의미 속에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You must deny yourselves 나와요. You must deny yourselves. 29절도 그렇게 나오고요. 30절 마찬가지로 You must deny yourselves. 너는 너 자신을 deny, 부정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You must deny yourself.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훈련할 때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래도 이 정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누추함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제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이 정결함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파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숯불을 입에 대니, 그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은 아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평생 영원히 지킬 규례가 뭐냐? 말씀이 뭐냐?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조금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보네퍼 같은 이런 신학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완고한 고집도 의로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고집도, 자기의 권리도, 때로는 자기의 의로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deny.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제자도의 핵심, 이거 딱 받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내가 혹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도의 핵심은 항복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는 제자는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무이보셋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죽은 개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저는 다윗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드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정말 엊그제 일처럼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의 길로 부르셨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꿈과 야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꿈과 야망도 그냥 하나님하고 무관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교직도 유수하고 대학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다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건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실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정말 쉬운 말로 내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중이 되는 그 심정이었어요. 나는 속세를 버려야 되는구나.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내가 이제 속세를 말하자면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순간은. 세상을 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목회자의 길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제 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아깝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나는 정말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이번에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참 많이 울었어요. 두 번의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걱정된 게 뭐냐면, 참 우리 집사님도 아까 효녀인데 우리 부모님 걱정이 많이 났어요. 왜? 과연 우리 부모님이 이걸 허락을 할까? 그죠?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진짜 힘든 일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도 너무 잘 아시니까 교회를 허락을 할까?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시면요, 참 그래요. 개척을 할 때도 제일 걸린 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명성이 내가 그래도 영과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로 지금 하는데 개척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제 좀 아들 고생해서 공부시켜놔서 이제 좀 뭔가 좀 호강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개척 청년들 10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한다니 진짜 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개척한다는 말이요. 정말 입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그 마음이 내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굉장한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참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신대원을 이제 다시 이제 뒤늦게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제 그것도 2학기 때 돼가지고 그 지금까지 하던 공부는 일단 다 스탑.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신학대학원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이제 대학원을 시험을 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부르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를 확실히 불렀으니까. 그때 신학을 이제 제가 신대원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이 간절해졌죠. 왜? 나는 뭐 목사도 별로 주변에 없고 아무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명의 길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때는 진짜 뭐 이제 20대죠. 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내가 만약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사실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목사가 되든지 뭐 사모가 되든지 뭐 선교사가 되든지 뭐 선교사 사모가 되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명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사실은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신대원을 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해서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정말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안 믿어지죠? 나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벌써 그때 나이가 20대였으니까 그냥 40년이 그러니까 그때 7살인가 6살인가 했던 27살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30년 좀 더 지났네, 그죠? 30한 3년. 근데 참 사람이 뭐 이게 간사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장가도 갔어요. 애도 낳았어요. 애들이 점점 크는데 무슨 생각이 내 마음에 드냐면 부모가 기도해가지고 자식한테 너 목사 되라 이런 거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죠? 부모가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아들한테 너 목사 되고 아빠 기도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주여. 그 내가 애들한테 차마 이야기를 못했어요. 아빠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점점 애들이 커가고 또 자기 길을 다 찾아가니까 차마 내가 그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이야기는 내가 못하고. 그리고 이야기는 내 기억으로는 난 이야기를 우리 사람한테 슬쩍 비쳤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30년 가까이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제 그 기도를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차마 내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없었던 일을 합시다.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기도한 거지 뭐 하나님 그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기도 아닙니까? 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 마음간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30년 지난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저희 딸이 자기가 거기를 일단 가겠다. 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오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30여 년 전에 스치듯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걸 결단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셔갖고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최근 제가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가 성공이냐, 항상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냐, 성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가면 그게 성공 아니냐, 항상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저도 이게 이제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자기 분야는 그만큼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하여튼 저로 말미암아 제 딸이 일단 선교사로 오늘 떠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대속죄의 이 개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질 것이다.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once for all,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를 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그 정결을 위한 죄의 고백 기도를 드리지만,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난 지옥 가면 어떻게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용서 빌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 겁이 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매주마다 참회 기도, 저는 참회할 게마다 주일마다 4번씩 해요. 4번씩 1, 2, 3, 3번씩 전해요. 이게 뭐냐?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죄를 졌네요. 한 주 살면서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샤워하는 중, 샤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참회 기도의 결론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줘요. 죄책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으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파는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져도, 나 다 구원받았는데 죄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구원파는요. 그건 이단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미안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정결함을 위한 죄의 고백을 날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이제 부인하고 내 생각을 끊고 내 권리를 끊고 내 의로움을 끊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 더 정결하게 살아야지. 날마다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 우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대속죄일, 이게 레위기 16장의 개념이에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